이 시간 우리 김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가 어떤 때는 호산나 호산나 환호와 지지를 받으셨으나 십자가에 달려 비난과 멸시, 고통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심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픔과 고통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시간은 4월 중순으로 접어들어 꽃피는 계절이 되었으나 이 주여. 나라에는 또한 저희 마음에는 여전히 매섭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와 경제, 사회, 역사 어느 면을 보아도 어렵고 답답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주여.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지나가겠지만 주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대로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의 아프신 고난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또한 한 주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쉼이 있는 교회 아동부와 중고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가 채워지는 쉼이 있는 교회 학생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삶에 믿음이 기초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와 함께하고 돌보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분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다음 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거의 이제 10년 정도 신앙의 연차를 가져가고 있는 희연아.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야? 혹시 기억나? 그것도 나쁘지 않다. 자, 우리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일까? 라는 그래요. 맞아요. 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생애 그걸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외워놓으세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종려주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또 무슨 주일이라고 하냐면 고난주일이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그러니까 나와서 활동하시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여러분 게임하면 그거 있잖아요. 게임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왕을 뭐라 그럽니까? 끝판왕이라 그러잖아요. 끝판왕. 맨 최종 보스를 이기는 게 이제 게임들의 그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은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외에서, 예루살렘은 그 유대교의 본산이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끝판왕, 거기 기득권이 꽉 차 있는 끝판왕의 곳으로 들어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 예수님의 행보는 누가 쫓아했냐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밖에서 막 활동하고 전도하고 하다 결국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성은 뭐냐면 그동안 전통과 오랜 수천 년간의 그 본인들의 그 신앙과 모든 게 묻어 있는 유대교의 본산인 거예요. 본산. 그래서 여기는요 철옹성과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수비가 잘 돼 있고 뭐 저기 전쟁을 잘 이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심적으로 철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예수라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원래 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좋게 보겠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 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와, 뭐 여러 가지. 근데 소문이 막 불어 커졌잖아요. 커져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소문이 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 오는데 혹시 이분은 지금 로마 시대 압제 속에 있잖아요. 혹시 이것은 바로 그래요. 혹시 이 예수라는 분이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설마 하다가 메시아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니까 이제 이분을 환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영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열대에 가면은 많이 있는 화면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게 종려나무라는 건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끄덕다가 이게 여러분 그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잡아서 흔들면요 샤라락 하는 소리가 나요. 입끼리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의 왕, 유대인들의 왕,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야훼.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신들이 있다고 해도 신들 중에 왕, 제일 힘센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식민지로 살고 있었고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가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에 호시아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그 성조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시아나라를 음역한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냐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온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기대한 메시아는 와가지고 정말로 놀라운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냥 메시아가 와서 지금 있는 그 로마인들과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좀 나쁜 저기 기득권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뭐 역사적인 걸 하나 좀 들고 오자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시리아에 셀큐크스라는 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셀큐크스라는 이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안티오쿠스 4세 왕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일본처럼 유대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켰다고 해요. 이게 여기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마카비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찾아보면 뭐 마띠아 이런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마띠아도 나오고 이 마카비 가문과 연관된 사람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기원전 167년에서 160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셀큐스, 뭐 셀레쿠오스 제국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의 이 왕조가 유대교를 탄압하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고민하다가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그 가정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사에. 그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 성전에 가가지고 쫓아내고 싸우고 하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지켜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유대인들은 이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시리아 왕조에서 좋다, 제한적인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하스본 왕조가 수립이 됩니다. 그 마카비 왕조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교 신앙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켜낸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마카비 사건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뭐냐면, 뒤에 보면은 그 어둠의 400년 뭐 이래가지고요, 구약 성서가 끝나고 신약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까지 한 400년간의 기록이 잘 없어요. 이제 그 중에 일어났던 혁명 중에 하나가 마카비 혁명인데, 자, 이거는 우리 세계사 공부 시간에 하시고, 자, 그래서 시몬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다 시리아 군대랑 싸워가지고 이겨낸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도 이거 이상 마카비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환영을 하게 됩니다. 화면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보시죠. 아니, 이거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예, 그러니까요. 예, 사진을 좀 마땅한 게 없어요. 이거 종려나무 깔고 저 정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위에 있는 건 나귀고, 나귀도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해서 빌려온 거죠. 그게 가장 작은 것, 말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을 타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들어온 겁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서 깔면서 와 합니다. 마치 그 승리의 개선 행렬과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마치 조국의 자유와 해방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감격과 흥분에 쌓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그 기득권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긴장합니다. 쟤 뭐야? 이렇게 해서 긴장하기 시작하고, 로마의 옹호를 받고 있던 유대의 그 통치자들, 권위자들, 이 사람들은 혹시 정말 최후의 달이 왔나? 이러면서 기대도 하고 불안해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를 고대하던 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야말로 이 지구촌의 왕자가 되리라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슨 각오까지 했냐면 뭐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전쟁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로마랑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묶고 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힘없이 잡혀가지고 그냥 죽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행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행렬은 행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진이었지만 실상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행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꿈을 위한 행진이었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 아니었고 스스로의 삶을 쫓아가는 그냥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라는 자체를 놓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예수가 하고자 하는 얘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광훈 같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해명하기는 내 친구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 협박죄죠. 우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그 기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것입니까? 내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기로는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거 볼 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볼 때 이것이 하나님 이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믿음은 왜 믿어야 되냐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이게 분명히 아니거든.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가냐? 비록 내가 보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그 이유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믿음을 강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요할까요? 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믿겨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안 믿겨서 못 믿겠거든. 맞잖아요. 믿음에 이르러야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믿겨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원한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산마다 계곡마다 수많은 기도원이나 회당 같은 것이 넘쳐났고요. 거기 가서 엄청난 능력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암이 고쳐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능력을 보고 싶어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의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로. 당시에 예수를 미워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는데 저 눈에 가시예요. 어디 들려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애가 이상하네, 좀 처리를 해야겠네 하면서 막 듣고 있는데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는 소문도 들리고 되게 거슬려. 없애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근데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하니까 그러다가 참아야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로 들어오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 내가 사는 데로 들어와요. 요것 봐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기득권 층들이 하는 제일 많은 얘기. 선 넘었네. 맞잖아요. 이것 봐라. 선 넘었네. 그래서 안 되겠다. 넌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고난의 길. 잘못된 거 있으면 들이받고 예수 막 성경 가가지고 뭐 채찍 휘두르고 하잖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기다리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가서 매일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눈물이 피가 되게 피눈물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원했던 것이,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일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치워달라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무섭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1차, 2차, 3차 막 전도여행 가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힘들어했어요.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예수님, 이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분들이 걸었던 길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영광이었던 것이지 그의 삶이 항상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완전히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길 줄 알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메시아세요 했더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것이다. 뭐야 이 사람? 싸워달라고 했더니 난 죽을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늘하게 변합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던 수많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도 안 돼서 뭐라고 바뀝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 십자가 왜 못 박았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나예요. 우리예요. 제발 나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고 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교회 막 엄청나게 와서 봉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 다 쓰고 뭐 할 일을 다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최소한 동행하는 삶.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겠다면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과 최소한 같은 선상에는 놔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분이 되는 것이 신앙인의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봅시다. 도대체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의 기대감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부자돼, 복받아, 이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제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감히 믿으세요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뭐 이러는 것들, 저 보세요. 뭐 제가 부자입니까? 그렇죠. 부자까지는 안 돼요. 둘인데 이제 제가 부자입니까? 안 되잖아요. 적어도 목사 되면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그냥 막 빌딩 몇 개씩 갖고 있고, 저는 계속 딸들한테 사기나 치고, 야 우리 땅 파면 금두껍이 있다 뭐 이러면서.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전 부자 될 거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나 사기꾼이잖아. 아니, 사기꾼이나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복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복인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이 있고 무엇을 바랄까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생각하는 저희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에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그렇게 환영받고 들어갔던 예루살렘에서 지금부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한 고초를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초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괴로움과 고초 끝에 죽음은 뭐예요? 그 고통의 끝이잖아요. 그 고통의 끝 가운데 있었을 때 결국 부활이 있는 것이듯,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부활신앙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기에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사하고 성경 쓰시고 하는 것도 그냥 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도 이제 막 못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쓰는 거 이상의 그 말씀의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심령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그 부활의 신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 죽어가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